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8절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출애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앗수르가 침략하여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서와 호세아 11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라서 나중에 막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 많은 한 갑부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갑부가 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힐 때에 그 청년이 어떻게 되던가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이 호세아서는 초라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호세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온 우주를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평생 살면서 최고의 아버지라고 세상에서 최고의 갑부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수천 배, 수억만 배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우주를 만드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를 나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우리 속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무모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온 우주보다 크신 사랑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초라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열등감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 1장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음란한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계속해서 음란한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음란한 짓을 하고 아이를 낳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합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음란한 고멜을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런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입니다. 음탕한 고멜을 끝없이 사랑하는 호세아는 바로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계속 구애를 하듯이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나를 찾아와서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고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갑니다. 결국 탕자처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다 낭비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자체가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했던 것처럼 아무리 바쁘게 활동하고 가진 것이 많고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허무하고 불행할 뿐입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나 스스로 내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자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망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영원히 망하게 두겠느냐? 8절에 말씀합니다. 혹시 나는 망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갈팡질팡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영원히 망하게 두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이 한동안 방황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그 아들은 오토바이 폭주족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식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마음 아파하면서도 끝까지 그 아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앞서 대학 시절에 이런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못난 자식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부모님께 너무 면목이 없어서 남긴 메모였습니다. 대학생 때 집을 나간 아들은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늘 들어왔던 성경 속의 도시, 성지 예루살렘, 성경의 역사가 실제로 펼쳐진 예루살렘 땅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받아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같이 못된 인간을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야.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허름한 호텔을 숙소로 정했습니다. 호텔에 비치되어 있던 작은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 마치 자기를 향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실컷 울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당장 아버지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의 뒤를 이어 아버지처럼 전 세계로 다니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샘솟듯 계속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샘물이 솟아나듯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결코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치지가 않습니다. 혹시 나는 회생이 불가능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다시 새로운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내 죄를 잘 알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신앙적인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놓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바울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위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죽일 만큼 그래서 너를 살릴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자존감이 생깁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실패해도 사랑하십니다. 넘어져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을,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으며 상상하지조차 하지 못할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명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철회 하나 말이 하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